지난 주일에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켰습니다. 반년 동안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렸고 함께 절기를 지켰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제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가 되면 이 코로나라는 이 속박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되어지고 이제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도 이제는 제대로 탄력을 받을 것이다. 기대감을 가졌더랬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상황이 또 바뀌어 버렸습니다. 델타 변이 등으로 인해서 수도권 지역에 확진자들이 폭증을 하게 되고 연일 피크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일부터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이 되고 4단계라는 것은 거의 사회가 멈춰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금요일 날 저녁에 당회를 급하게 모여 고민을 하는 중에 이 기간 동안은 영상 예배로 그렇게 드리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연말과 올해 초죠, 세 번째 대유행이 일어났을 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확진자들이 갑자기 많이 생겨나면서 그때 이제 알파 변이가 시작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게 되고 또 예배가 멈추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래도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멈춰지니까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20년 성탄 감사 예배도 영상 예배로 드렸고요. 2020년에서 21년이 지나는 송구영신 예배도 영상 예배로 드렸습니다. 2021년에 첫 예배, 그것도 신년 예배도 영상으로 드렸고요. 2월 첫째 주가 돼서야 비로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런 힘든 가운데서 2021년을 시작했는데 그때 설교와 또 그때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았더니 참 어둡고 힘든 환경 속에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주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는 교회입니다. 왜 이런 표가 정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때가 참 어두운 시기, 힘든 시기였고 장기간에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쳐 있었고 힘들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겨나갈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때였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모일 수가 없으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뭐 다른 행사나 또 다른 계획을 세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 같고 성도들 마음속에 그 신앙에 대한 확신이, 즐거움이, 열정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고 그렇게 걱정과 염려를 하며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연말과 새해 어쩌면 2021년 1년 전체가 될 수도 있는 이 코로나의 재앙 상황 속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준비하고 이 기간들을 지혜롭게 보낼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가 바쁘게 돌아가고 교회의 여러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행사와 봉사와 활동과 교육과 전도와 교제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가고 또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경건 생활과 삶의 변화와 성숙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바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래서 어쩌면 다른 것을 하기가 힘든 이런 시기에 우리가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라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함께 달려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21년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자. 예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 회복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자. 그런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비유로 들었던 게 칼을 가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두 사람이 서로 칼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쉬지 않고 칼질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쉬엄쉬엄 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쉬지 않고 일한 사람보다 쉬엄쉬엄 일한 사람이 훨씬 더 열매가 많은 거예요.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쉬엄쉬엄 일하는 사람이 그 쉬는 시간에 칼을 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우리에게 쉼이 주어지고 달릴 수 없는 시간이 주어지면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칼을 가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쓰고자 할 때 우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는 교회가 되자. 주님의 거룩한 습관을 우리 교회가 본받자라고 목표를 정하고 지난 전반기 6개월 동안에는 매달 한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1월 달에는 주의 기도의 습관을 본받자. 2월 달에는 주의 말씀 묵상의 습관을 본받자. 3월에는 주의 섬김의 습관을 본받자. 4월에는 주의 전도의 습관을 본받자. 5월에는 주의 가족 사랑을 본받자. 6월에는 주의 교회 사랑을 본받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그 습관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 습관을 우리가 따라갈까 그렇게 고민하고 힘써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시작을 알리면서 2021년의 하반기는 무엇을 준비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가운데 가장 정수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보배로운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산상보훈, 산상수훈 말씀을 좀 살펴보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산상보훈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산에서 하신 보배로운 교훈이라는 말씀이고요.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빼어날 숫자를 써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중에 가장 귀한 가르침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산에서 가르치신 그 산상보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하반기에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그 귀한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새겨지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월과 8월 달에는 먼저 팔복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팔복 잘 아시죠? 이 팔복이 제가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팔복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팔복을 예수님의 계명이요 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팔복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팔복의 첫째 시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팔복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팔복이 참 귀한데 한국교회에서는 이 팔복에 대한 설교가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전체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설교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저 자신만 해도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한 내용들을 쭉 한번 돌아보니까 산상수훈 이 말씀을 강해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물론 이 말씀 중에 필요한 부분을 많이 인용을 하지만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참 재밌는데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산상보훈의 말씀이 너무나도 고상하고 거룩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이 가르침을 넘볼 수 없는, 그대로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산상보훈의 결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산상보훈의 결론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엄두가 안 나요. 엄두가 안 나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산상보훈의 말씀은 이상적인 말씀이다. 이거는 우리가 직접 이대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의 교훈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이상, 천국에서나 지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분 중에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박사님은 산상보훈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임박한 환란의 때에 주님께서 주신 임시적인 윤리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상생활에서 지키며 살라고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지금 뭐 거리두기 4단계처럼 아주 특수한 상황에 주어진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이런 급박한 상황,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특히 로마 가톨릭에 있는 신학자들은 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산상보훈 말씀은 보통 사람들을 주신 말씀이 아니라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을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12사도, 그때로 설명하면 뭐 어떤 성직자나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 이 산상보훈이다. 우리 평신도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산상보훈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다.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참 부족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율법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 율법을 통해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드는 그런 용도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 산상보훈이 그렇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은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까? 정말로 이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순종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댈 수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억지로 오리를 함께 동행하자고 하면 심리를 그렇게 동행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당하게 여러분에게 속옷을 요구를 하면 겉옷까지 벗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산상보훈의 주님의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다른 사람을 그렇게 돌보고 챙기며 돌아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정당한 요구라면 들어주겠지만 부당한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대접을 받는 대로 다른 사람한테 대접하는 것이 이게 인지상정인데 성경은 그것 이상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날 서울에서 이 산상보훈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산다면 아마 사람들은 나를 바보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향하여 욕하는 자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나요? 심지어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 품는 것 자체만으로 그게 이미 간음한 거래요. 우리의 의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산상보험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다음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적용한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이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문자 그대로 따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그 말씀을 그거 한 개만 떼서 봐서는 안 되고 성경의 가르침 전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전체와 함께 연결시켜 보아야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산상보훈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빼어내버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내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내버리라. 백체 중에 하나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백체를 다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다면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통해 이 말씀의 뜻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으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를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할렐루야. 은혜 받았어. 그리고 끝이에요.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지식은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순종하지 않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할 뿐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반드시 순종함으로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산상보훈을 배워야 되는 이유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산상보훈의 처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팔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8가지 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복에 대해서 8가지로 나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게 조금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너희여. 제일 처음에 나온 단어가 감탄사로 마카리오스 복되도다라는 단어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굉장히 강조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팔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마카리오스라는 복되도라는 단어가 9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에 꼭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팔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팔복은 8가지 분류된 복이 아니라 이 전체가 통일성을 가진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리차분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9가지 열매. 자, 나는 사랑은 좀 풍성한 것 같아. 근데 희락은 없어. 늘 우울해. 나는 양선은 착한 것 같은데 절제가 부족해. 여러분, 그런 의미의 말씀일까요? 아니죠. 오직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는데 이 9가지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기보다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삶에 맺혀지는 열매가 이런 9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에서 열매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그 열매가 9가지의 이런 성품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되는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우리가 아는 단어로 설명하니까 사랑이라는 모습, 희락이라는 모습, 화평이라는 모습, 오래 참음이라는 모습, 이런 9가지 모습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팔복도요,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연결되는 같은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천국에 들어가는 복, 위로를 받는 복,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이런 복들이 각각 다른 복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같은 복이죠. 하나님을 보는 복,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다 다른 복입니까? 아닙니다. 다 어떻게 보면 같은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복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복, 영원한 복, 궁극적인 복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 8가지 팔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놀랍게도 그 비결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줄이고 목마른 것,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 여러분, 세상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복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왜 이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팔복을 가리켜 보통 박해복음이다 혹은 핍박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성도가 이 땅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려고 애를 쓰면 이 땅에서는 핍박을 받고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게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도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건지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을 또 산상보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된 복음, 가장 복된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좌절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기뻐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지금 공회에 잡혀가지고 협박을 당하고 공회원으로부터 그들이 아주 강한 그런 협박을 당해.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협박을 당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은요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히 누릴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팔복 가운데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 서론이 길면 본론이 짧습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말 그대로 실제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라고 쓰인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그 유래를 찾아보니까 매우 가난한 사람, 거지 뭐 그런 의미의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일컬어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가난한 자와 약한 자와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친구와 벗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 병행구절이라고 하죠. 이 산상수훈과 가장 비슷한 내용이 뭐냐면 누가복음에 나타난 평지설교라고 해요. 산상수훈은 산에서 가르치셨는데 이 누가복음 6장에는 평지에서 서서 가르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내용이 거의 닮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이때는 심령이 푸뉴마티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에 예수님이 강조점을 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 교회에 헌금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을 욕심 없이 그렇게 검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되다라고 인정을 해주기도 했죠. 물질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리켜 겸손한 자, 우리의 마음을 비운 자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히 나가는 자를 가난한 자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허락하신다.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세우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영적인 은혜로운 해석인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영적 갈급함을 가진 사람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주 간절하게 찾는 사람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런 해석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해석이기도 하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들을 좀 더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구약의 말씀들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이 내용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읽고 설교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임하면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기록을 했을까? 또 이 가난한 자에 대한 내용들이 다윗의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만 찾아보면 69편 29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여러분 다윗이 가난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도한 내용이에요. 나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돈이 없다는 말일까요? 그 말은 아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리켜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비록 주위 사람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거나 압제를 당하거나 멸시를 받을지라도 나는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심령에 이러한 가난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과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그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하나님께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을 성경은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래요. 천국이라는 말은 하늘들의 나라라는 뜻인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주관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불의와 죄가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은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는데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한 상징으로 이해하시면 좀 쉬워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통해서 지금 세상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때 주님은 다시 오시게 될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결코 가난 그 자체가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결코 배고픔과 슬픔과 고통 그 자체가 뭐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런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복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구원과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86편을 보면 다윗이 고백한 시편이 나와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내게 응답하여 주소서.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이 시편 86편 내용을 쭉 읽어보셔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정말로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이에요.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고 주님만이 나를 도울 분으로 그렇게 붙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주위에 다윗이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끊으셨어요. 정말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바가 하나도 없도록 철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성경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의지할 것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주의 구원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런 사람이 복되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고 계십니까? 오직 주님이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나를 도울, 내가 피해갈 길이 많고 나를 도울 사람이 많고 내가 의지할 사람이 많아서 걱정하고 안 하고 근심 안 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도울 사람이 많아서 옆에 친구가 많아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의 구원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향해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환란이 있었을 때, 정말 힘들고 사방이 다 막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나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죠.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야고보는요 실제로 가난하고 힘든 삶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동생이잖아요. 야고보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마도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요셉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버지를 여의고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말이고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의 멸시와
그런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겪었던 그 야고보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요? 세상에서 물질적인 축복과 번영과 안녕과 행복인가요? 세상에서 성공과 우리의 이름을 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인가요?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힘들고 멸시받고 천대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도움을 오직 하나님으로 삼고 우리의 의지를 오직 하나님으로 삼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기를 원하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도움을 오직 하나님으로 삼고 팬데믹 4단계가 되면 모든 상황이 통제받고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직장 생활도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힘들어질 거예요. 그럴 때 다른 곳에서 우리의 도움을 찾고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도울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 위에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사시는 예수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